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바로 성경의 마태복음 8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세 종류나 보내주셨어요. 하나는 영어 구절을 한글 발음 그대로 옮겨 적은 텍스트고요. 네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 한글 번역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분석한 해설 자료네요. 그렇죠.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세 가지 다른 렌즈를 통해 같은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내용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접근 방식 자체가 정말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보내주신 자료에 When Jesus came down from the mountain side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읽으니까 평소에 성경을 읽던 그 익숙한 속도나 리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아, 마치 처음 듣는 외국어 문장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 낯선 느낌이 오히려 본문에 더 깊이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에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단연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네, 첫 등장인물이 나병 환자죠. 그렇죠. 개역개정 본문을 보면 그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게 다가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내 그 능력을 자신에게 사용해줄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거니까요. 굉장한 존중하고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고 망설임이 없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직접 대시죠. 바로 그 장면이요. 당시 나병 환자는 접촉 자체가 금기시된 존재였을 텐데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을 보내주신 해설 자료가 깊이 파고들고 있어요. 당시 나병은 그냥 피부병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 뭐랄까 죄의 결과물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손을 댔다는 건 단순히 병을 고치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회적, 종교적 금기를 깨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그냥 끌어안는 파격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즉 이방인이죠.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주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이 대목이 정말 압권이죠. 저도 이 부분이 정말 놀라웠어요. 물리적인 접촉은커녕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조차 없고 오직 말씀의 힘만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면서 감탄하시고요. 네. 해주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해요. 첫째는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는 점. 아, 예수님의 은혜가 특정 민족에 갇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말씀의 권위에 대한 그의 이해예요. 말씀의 권위라. 혹시 로마 장교라는 그의 직업적인 배경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명령책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오,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해설 자료가 직접 언급하진 않지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 그런가요? 네, 그는 권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명령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실생활에서 경험했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이해한 거예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믿음이죠. 와, 이렇게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권능을 받는데 이야기는 곧바로 그 권능의 범위가 인간을 넘어선다는 걸 보여주죠. 무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거친 호수 위로 옮겨가요. 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힐 지경에 이르죠.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자고 있던 예수님을 깨우고요. 이 다급한 상황이 당신이 보내주신 그 한글 발음 자료에서 정말 생생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개역개정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약간은 격식 있게 번역되어 있는데 발음 자료에서는 Lord, save us, we're going to drown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 차이가 흥미롭죠.
후자는 정말 편집되지 않은 뭐랄까 날 것 그대로의 절규처럼 들려요. 거의 비명에 가깝죠. 하긴 그 상황이면 그랬겠네요.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제자들의 상태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지금 신학적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중인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먼저 꾸짖으시죠. 네,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나오죠. 발음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completely calm 이라고 표현했네요. 아주 잔잔하게보다 훨씬 더 극적인 고요함이 느껴져요. 맞아요. 해설 자료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이 한층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해요. 고대 세계에서 혼돈과 파괴의 상징이었던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는 모습. 이것은 그가 자연의 힘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졌음을, 즉 창조주의 권능을 지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를 넘어서 세상의 근원적인 질서를 주관하는 존재라는 선언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한 것도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들리고요. 아, 두려움의 근원이 풍랑 자체가 아니라 그 풍망보다 더 큰 존재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자료는 이 부분이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삶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풍랑보다 더 큰 존재를 신뢰하라는 거죠. 자,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기이하고 강력한 차원으로 넘어가요. 네, 호수 건너편 가다라라는 지방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게 되죠. 이 장면은 정말 영화 같아요.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고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라고 묘사되니까요.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소리쳐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역설적으로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의 정체를 단번에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신들을 심판할 권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묘한 협상을 시도해요. 자신들을 쫓아내려거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보내달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전부 비탈로 내리달려서 호수에 빠져 몰살당해요. 정말 기괴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죠. 이 장면의 상징성을 보내주신 해설 자료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해설에서는 이 사건이 악의 세력이 어떻게 파멸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극적인 연출이라고 봐요. 아, 극적인 연출이요? 네. 귀신 들림은 한 인간의 내면을 파괴하는 영적 억압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힘이 돼지떼에게 옮겨가자 그 결과는 자기 파괴적인 광기와 완전한 몰락뿐이었죠. 그러니까 악의 종착역은 결국 파멸이라는 걸 눈앞에 똑똑히 보여준다는 해석이네요. 맞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고통과 억압이 해소되는 그 해방의 순간을 돼지떼의 몰살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런데 이 모든 걸 지켜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의외예요. 그렇죠.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이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치유된 것보다 돼지떼라는 그 막대한 재산 순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걸까요? 그것도 이유가 됐겠죠. 솔직히 눈앞에서 돼지 2,000마리가 바다로 뛰어드는 걸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일단 무서워서 피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하긴 그 반응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네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이 보내주신 분석 자료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이 기적적인 사건이 그들의 안정된 일상과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요? 네. 그들은 해방된 두 사람의 자유보다 자신들의 익숙한 세계가 깨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거죠. 예수라는 존재는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였던 셈입니다. 자,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세 가지 자료를 통해 마태복음 8장을 다각도로 살펴봤어요. 나병과 중풍병 같은 개인의 질병에서 시작해서 거친 풍랑이라는 자연의 혼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까지 예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한 장 안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예수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아니라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문제,
즉 질병과 죄, 자연의 혼돈과 영적인 악의 세력과 직접 맞서 싸워 이기는 구원자라는 선포에 가까워요. 특히 그 권능이 언제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맞아요. 해설 자료가 바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 이방인 백부장, 이름 없는 여인, 그리고 귀신 들려서 인간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까지. 전부 당대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이들이었네요. 그렇죠.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셨다는 점이 마태복음 8장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속에는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기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엄청난 권능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근원에 밀어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의 삶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변화의 힘을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의 첫 반응은 감사와 환대일까요? 아니면 나의 익숙한 세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일까요? 그 경이로운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